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고 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일에 또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여기 오늘 본문인 21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21절과 22절이 그 동그라미가 있어서 이게 21절이 그 위의 단락에 해당이 되고 22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 그건 바른 단락 구분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는 21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여기 21절에서부터 신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즉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공통된 행동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죽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종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주가 여기서 말하는 주가 분명히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복종의 정도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21절은 뒤에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공통적인 행동 방식, 즉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과 그 피차 복종하는 원리 또는 동기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1절에서 서론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1절을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가 이렇게 21절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을,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이 앞에서 다룬 내용,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단락과 앞에서 다룬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서로 별개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8절에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처럼 대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방식의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수행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이 명령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들에게 비웃음을 불러올 뿐인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명령은 수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의 힘을 빌어서 평상시에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 상전에게 만용을 부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런 모습 속에서는 결코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을 때는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유사점과 대조점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단락이 앞에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인데, 소극적인 측면은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통해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이에는 유사한 점도 있고 대조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것들을 해서는 피차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합니다. 즉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살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은 전형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술에 취한 어리석은 사람이 보이는 행동, 즉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술에 취한 사람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이 또 생각하는 것 자체도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은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간에서든 또는 국가 간이든 언제나 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국가 간에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곳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분쟁과 갈등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동안에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만의 어떤 견해를, 독특한 견해를 가지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의견인 것은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견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다르게 부를 때는 독단적인 사람이다, 독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지향해야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자신들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기에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사도는 자신들이 맡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과는 이 사도의 권면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면서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만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서의 어떤 장을 맡고 있든지 아무튼 자기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현장에는 분쟁과 갈등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견해를 펼치면 자신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무시나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그 피차 복종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큰 어떤 대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오늘은 이 서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왜 갈등과 그런 분열과 그런 불화가 일어날까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이 옳고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행동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서 제가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면 바로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주장을 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이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아에 대한 사랑이 피차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에 반대되는 대로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즉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술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회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다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주장을 할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식견을 갖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교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피차 복종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지식이나 선행과 성품이나 학식과 재능 등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것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 하고 자기 주장만을 막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면 은근한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대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내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신이 알았던 것들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죠. 또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분량을 깨닫게 하심으로 작은 깨달음을 인한 기쁨이 지나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때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인이고 절망적이고 길을 잃어버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속의 한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개인주의적이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의견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피차 복종하는 대로 이어지느냐?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가락이 아픈 것은 손가락이 그냥 개별적으로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9절에서도 5장 29절에서도 오늘 그 암송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자기 주장을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결코 먼저 자신의 권리나 이해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진보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서로를 섬기는 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은 즉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모든 진리를 소유하거나 모든 재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몸의 한 손가락 한 마디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 몸의 전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사실은 내가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재능을 나만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지체의 도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소유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는 자기 견해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 근거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불이익도 당하고 심지어 불이익까지도 견뎌낼 용의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움도, 전쟁도 불사하고 목숨도 잃어버릴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존중하는, 그런 복종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 혹은 동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할 때 사도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든 관계들 속에서 복종할 때 그 원리 혹은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왜 우리는 죽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 이상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이상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피차 복종하라라고 한 이 권면을 언뜻 들으면 계급 간의 어떤 차이를 없애고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이나 신분상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차 복종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예절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무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혹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를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 또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피차간에 복종해야 하는 원리 혹은 동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의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사도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동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관계들 속에서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간혹 피차간에 복종하고 섬기는 일들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또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른 채 하는 것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또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0절과 17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모든 일의 동기가,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들인 발을 씻기는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종이 되고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서로 섬기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까가 그의 일차적인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자신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을 일삼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종과 상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또 종과 상전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가?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가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또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키죠.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8절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가?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는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혹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에서 말미암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상하시지는 않으셨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좋은 부모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인해서 부모가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렇듯 사랑과 두려움은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을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성화의 동기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 피차 복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두려움 가운데 생활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일제히 이루라. 너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을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의 성화를 촉진한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을 하고 그때 닭이 울었을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님이 그런 자신을 막 욕을 해대고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한 그 슬픔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한 지체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이 있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는 여러 관계를 속에서 구별된 그런 결혼 관계를, 그런 사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모양이야 다양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도는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할 적극적인 동기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중에 빌립보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빌립보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알력과 갈등 때문에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상사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상대방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 존스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서로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종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복종을 받으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은혜를 던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끈기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서론적으로 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다루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십시다. 정말 내가 결혼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정과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조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성령으로, 주님조차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모든 관계들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우리를 보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기 전에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또 우리의 존재됨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들에 우리가 겸손히 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